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 충만 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과 마귀 시험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적금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적자들에게 돌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을 때 저 서양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죽도록 매맞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할 가치가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가치가 크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침체가 되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공격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마귀 중에 더 센 마귀가 붙어가지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 뭐냐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좀 그렇게 굶주리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그리고 참 커다란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흘을 굶었어요. 근데 아기가 자꾸 젖달라고 옵니다. 내가 굶는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울면은요, 완전히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 옆집에 보니까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요, 먹을 게 지천을 하고, 그리고 우유도요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팩이 뜯기지도 않은 채 뒹굴어 다니고, 그리고 이 지갑을 탁 놓쳤는데 부잣집 지갑을요 그냥 그거 누가 관심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지갑에 손이 자꾸 가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 돈 지갑에 손이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서는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떡은요 원래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거를 잘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써야 되고 또 힘도 들어가야 비로소 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돌멩이가 떡이 되는 1초 만에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적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은요, 그렇게 사사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저 도깨비 방명이 뚝딱하면 나오는 그런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하는 심정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끼던 선배 목사님들이 정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이 안 돼요? 그거 집회하면 잘하면 해결이 싹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뾰족한 집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이 집회는 강사가 중요한데 보통 강사 갖고는 안 되고 부도난 교회 전문 강사가 있대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으려고요? 아니야, 목사 들어봐. 어느 교회 알아면 알죠. 서울의 큰 교회인데 거기 목사도 내가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부도났다가 해결됐대. 아, 그래요? 어느 교회 알아면 알죠. 그 목사하고 제가 친하죠. 거기도 그랬대. 아, 그래요? 어느 교회 알아면 알죠. 아,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지 그냥 솔깃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 한 사람이 있었을 때인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부도난 교회 전문 부흥 강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한다. 그래서 아주 몇 개월 만에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안 모이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짧게 하는 제주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안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는요, 온 세상에 그렇게 욕으로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제가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이 충만한지요. 아니 뭐 잘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저는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참고 꾹꾹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집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헌금을 크게 작정하는 분도 안 계시고 헌금하는 분도 안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요, 여러분 이 느낌을 보면 알잖아요. 은혜 하나 못 받고 짜증 충만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도했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데 너는 마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마귀 유혹에 넘어갔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뭐 아주 도깨비 방맹이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교회 건축이 그렇게 간단히 될 줄 아느냐? 교회 건축은 내 뼈가 들어가고 골이 들어가야 되고 피가 섞여야 이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너무 쉽게 하려고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갔다. 제가요, 그걸 깨닫고 참 일생에 몇 번 가운데 한 번 될 정도로 이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고생할 거 다 고생해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 앞에서 이제 그를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힘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이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패예요. 믿음 방패.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아댈 때에 믿음 방패로 어떠한 공격도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무찌르는 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송한 말씀, 암기한 말씀, 그 말씀이 마귀를 무찌르는 나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암기하려고 자꾸 육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무엇보다도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암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이 전통 안에 이 많은 이 말씀의 화살을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엉터리 헛된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거기서 온갖 불행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돈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기에 평안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왜 믿음에 떠나느냐? 결국은 돈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신앙으로 전진이 못하고 결국은 행복할 줄 알지만은 근심이 오고 자기를 찌르는 불행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혼이 살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위해서 반드시 떡, 즉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이 기갈이 뭐냐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듣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기갈이 오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제일 부족한 게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 말씀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너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입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목이 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참다운 복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평안을 얻지를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이기적인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무질서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뭐냐? 잣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잣대예요.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 있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고요, 판단력이 있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알 수 있고 판단력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기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역사상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여러분, 이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인기가 있던 정부를 할지라도 결국은 민심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정도로 역사상 다 그래 왔습니다. 경제예요. 여러분, 경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제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경제는 먹는 문제니까. 여러분, 일단 먹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해결돼야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빈곤의 문제는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문제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요 잔인해지죠. 싸나워지죠.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죠. 어디서 바른 건강한 마음을 얻습니까? 어디서 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하는 마귀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에 7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요 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마귀 하수인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고난이 없는데도 있다 그래요. 내가 너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개 사기꾼이 이렇게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긴 뭘 다 해요. 그런 사람 대개 99%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그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절만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절만하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서 그걸 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권세를 얻게 되시는가? 그거는 바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존귀와 영광은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진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요,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공짜가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공짜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못을 받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다 값을 지불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박사는 세 가지가 박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돈이 박살나고, 또 하나는 건강이 박살나고, 또 하나는 자존심이 박살난 후에야 비로소 박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 박사는 뭐냐? 땀 흘리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 사기질이 뭡니까?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 사기질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전하는 방법, 영혼을 파는 방법, 너무나 손쉬운 방법인데 거짓말하는 방법으로는 얻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이거 다 세상 권세를 줄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절만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존귀와 명예와 영광과 이 모든 걸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혹은 권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권력을 얻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와 양보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권세를 얻느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 권력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권력, 세상에 막 주물렀다가 놨다 하는 이 엄청난 권력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얻어야만 진정한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요, 허름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주 너무 진흙탕 같은 곳에서 이 양반이 성장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은 큰 성공한 기업인이 돼가지고 인생 극장인가 뭐 인생 성공이가 그런 텔레비 프로에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SBS에서 옛날에 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반전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됐다고.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냐 이거예요. 걔네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다녔던 모양이라고,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가 보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이제 다음 날 SB에서 교회를 이게 촬영하러 온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행색이 좀 초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성공해도 또 초라한 사람도 있잖아, 일부러. 아마 그런 사람인가? 그래도 영 미심쩍고 그렇습니다만은 왜 제가 마음이 풀렸냐면은 이 양반이
간식을 먹는데 자기가 한번 이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 있죠. 그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옛날에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옛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야, 기도 사기치는 사람 없겠지. 저는요 기도로 사기치는 거 입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도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음 날이요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SBS에서 나온다니까 저도 이렇게 때 빼고 꽉 내고 좀 예쁘게 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하나 2시간 지나도 하나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또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왜 그게 마귀 유혹이 되냐면요 공짜 심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은 마귀 유혹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요 SBS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거기 생명을 바쳐야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텔레비 한번 전국 방송에 나가면은요 우리 교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속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 공짜 심리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건 마귀 시험일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는 누가 권세를 갖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느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보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거짓말로 공약을 했어요. 여러분 공약은 공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뻔히 자기가 그걸 이룰 생각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 이 공약을 남발하는 겁니다. 또 여론을 막 조작하는 겁니다. 또 금품을 살포하는 겁니다. 유언 비어를 날조해 가지고 상대방을 무고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후보가 생기느냐면요 그게 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는 사람이 없고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하면요 그게 통해요. 그거를 속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느냐? 뭔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공짜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정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는 일이 없도록 그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받으신 예수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역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만 전하는 거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왜 이단이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서 이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은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인용해요. 우리 정상적인 이 기존 교회보다도 이단은요 더 많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몇 장 몇 절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거짓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몇 장 몇 절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집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 언제든지 이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커먼 색이 아니에요. 마귀는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얘요. 하얀데 자세히 보면 너무 하얘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순수한 모습인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냐? 정의라는 말이에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정의. 여러분, 이단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진리. 이단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너무 많이 말하면요 빨리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 너무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은 엉터리예요. 대부분 99%가. 네? 이 정도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이 교활함,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불경한 것이고 또 마귀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당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해요? 이러면요 남편이 있다가 여보,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안 읽고 성경 싫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이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공격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여러분,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이용하면 안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라든지 내 결백이라든지 나의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폄하하는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과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기를 끄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괴로움을 당하셔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을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데 떨어지면서 천사가 받아주는지 그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다 뛰어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거기 없다는 것이고, 다만 그 안에 사실은 내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하고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수지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는데
내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 양반이 무리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러 거기 무리를 걷냐 말. 여러분 왜 못하러 무리를 걷냐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신성해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요, 그거는 마귀 시험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천사가 바라주나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거나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것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내가 믿음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고 복이 없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은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시험 드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자기 욕심으로 한 겁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한다 그랬지. 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앞세우거나 계산적으로 하거나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